당신은 망상에 빠졌거나 미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심오한 영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정상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당신은 완전히 방향 감각을 잃고 외롭고 제정신을 잃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삶의 목적부터 정체성에 이르기까지 한때 믿었던 모든 것이 날마다 금이 가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실패나 붕괴의 징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잔혹하지만 필연적인 각성의 과정의 증거입니다. 위대한 정신분석학자는 이 단계를 영혼의 밤의 항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완전히 무시무시한 여정이며 낡은 정신 구조 전체가 산산조각 나고 진정한 자아가 드러날 길을 열어주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실패하거나 무너지는 이유는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지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치명적인 함정에 빠지는데 어둠을 억누르는 것부터 거짓 자아를 부풀리는 것까지 다양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당신의 마음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해독해 보겠습니다. 깨달음의 여정에서 사람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함정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의식을 보호하고 어둠을 극복하며 깨지지 않는 강인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폭풍 속에 있다면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각성의 여정을 시작할 때 마주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함정은 거짓된 긍정이라는 가면 아래 내면의 어둠에서 벗어나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년간 당신은 악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무의식 깊숙이 묻어두었습니다. 극심한 분노, 잔혹함, 권력욕, 원초적인 두려움, 혹은 열렬한 욕망 같은 것들 말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친절하고 선한 사람이며 항상 빛을 향해 나아간다고 되뇌입니다. 명상을 하고 스스로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마음을 밝게 유지하면 이러한 어두운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묻겠습니다. 왜 선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려 애쓸수록 분노나 피호감이 더 격렬하게 폭발하는 걸까요? 위대한 정신분석학자는 냉혹한 심리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드러내려는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더욱 어둡고 거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억누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의식 속에 조용히 에너지를 축적하다가 화산처럼 폭발하여 이성의 나약한 통제력을 모두 쓸어버릴 순간을 기다립니다. 각성의 과정이 시작되면 억압의 껍질이 산산이 조각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분노, 폭력적인 꿈, 숨막히는 혼돈의 감정 등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현실에 두려움을 느끼고 이를 다시 억누르기 위해 공허한 위안의 방법들을 계속 사용합니다. 자기 회양이나 친절을 스스로를 공격하는 무기로 삼아 이전보다 더 인위적이고 경직된 영적 가면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도피는 결국 그들을 현실과 완전히 단절된 숨겨진 정신분열증 환자로 만들 뿐입니다. 당신이 직면해야 할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둠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거부해온 생명 에너지, 창의성, 그리고 가장 원초적인 생존 본능의 원천입니다. 각성은 어둠을 없애고 완벽한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용감하게 문을 열고 그 어두운 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둠과 싸우거나 부정하는 대신 어둠과 대화하고 그 에너지를 당신의 의식 속으로 통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 안에 잔혹함과 연민이 모두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마음속 갈등을 끝내고 진정한 내면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훨씬 더 미묘하고 교활합니다. 바로 영적인 가면 아래 자아가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처음 각성을 경험하거나 기이한 우연의 일치를 목격하거나 현실에 대한 심오한 자각의 순간을 맞이할 때 무의식에서 솟아나는 엄청난 에너지가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이미 옛삶의 붕괴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아에게 이 경험은 메마른 땅에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와 같습니다.
겸손하게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대신 자아는 즉시 그 경험을 장악하고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려 듭니다. 스스로에게 자신이 선택받은 자이며 위대한 사명을 지녔거나 주변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의식에 도달했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은근한 연민이나 미묘한 우월감으로 바라봅니다. 우주의 모든 법칙을 파악했고 원하는 대로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위대한 정신분석학자는 이것이 가장 위험한 정신 상태라고 경고했습니다. 자아는 각성 과정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화려한 옷을 입을 뿐입니다. 묻겠습니다. 왜 이러한 영적 자만심이 더 심각한 정신적 붕괴로 이어지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이 지각이라는 도구를 우주의 무한한 에너지와 혼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신이 음악을 만들어내는 주체라고 착각하는 라디오와 같습니다. 자아가 부풀어 올라 스스로를 깨달음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일상의 현실과 완전히 단절됩니다. 비판에 극도로 예민해지고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지 못하며 항상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함정의 결과는 완전한 고립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인간관계를 끊고 비현실적인 생각의 흐름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냉혹한 현실이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환상을 산산조각 낼 때 그 붕괴는 1000배는 더 참혹할 것입니다. 이러한 심연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자아를 상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스쳐 지나가는 심오한 경험들이 당신을 구세주나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현실적이고 진실된 삶을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고요함, 겸손함, 그리고 자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일 뿐입니다. 부풀려진 자아가 더 이상 현실을 감당할 수 없거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완전히 실패할 때 가장 끔찍한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바로 이성적인 통제체계 전체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평소 생활에 사용하던 모든 사고방식, 논리적 구조, 추론 능력이 갑자기 무용지물이 됩니다. 발밑이 텅 빈 듯한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혼란스러운 생각,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그리고 미쳐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매일같이 마음속을 파고듭니다. 이 단계에서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붙잡으려 애씁니다. 책에서 해답을 찾고, 위로가 되는 조언을 쫓고, 왜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지 끊임없이 자문합니다. 남들이 자신을 실패자나 정신적인 문제로 판단할까봐 두려워 무너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 합니다. 속이 산산조각 나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는 것은 생존 에너지만 고갈시킬 뿐입니다. 이런 폭풍을 억누르려는 노력을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대한 정신분석학자는 역설적인 진실을 지적했습니다. 정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사실 자아가 자신이 마음이라는 집의 진정한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아는 삶의 모든 면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가장 깊은 무의식이 낡은 구조들을 정화하기 위해 수면 위로 떠오를 때 자아는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죽어가는 듯한 느낌은 생명 자체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인위적으로 통제하던 자아가 죽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붕괴는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약한 이성을 이용해 무의식의 변화에 저항한다면 영원히 극심한 긴장 상태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용감하게 놓아주고 공허함을 받아들이고 낡은 자아가 해체되도록 내버려 둔다면 혼돈 너머에 완전한 평온의 공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이성의 강압적인 통제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의 모든 변화에 굳건히 맞설 수 있는 진정한 자아가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배적인 자아의 붕괴를 극복하고 나면 당신 안에서 값진 심리적 선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탁월한 자각력과 감정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관찰하는 능력입니다. 사회 구성원 대부분은
수동적인 반응으로 살아갑니다. 분노, 고통, 공황과 같은 감정의 폭풍이 몰아치면 그들은 순식간에 그 폭풍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갈기갈기 찢어지고 조종당하며 무의식적으로 자신과 주변 관계를 파괴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혼의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 자신의 가장 어두운 부분과 마주하게 되면 당신의 심리적 회복력은 전례 없는 깊이로 확장됩니다. 극도로 고요한 자기 성찰의 자세를 갖추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이 분노도 두려움도 마음속을 휘몰아치는 혼란스러운 생각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이 모든 현상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는 광활하고 고요한 공간입니다. 고통은 더 이상 쫓아내야 할 악몽이 아니라 회복력을 단련하는 귀중한 재료가 됩니다. 자, 이제 묻겠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은 삶의 격변 속에서도 놀라운 평온함과 흔들림 없는 강인함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현실의 폭풍이 몰아칠 때 무너지거나 격렬하게 반응하는 대신 한 발짝 물러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사건의 근본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감정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진정한 감정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자각은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면의 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당신을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에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심리적 자원이 됩니다. 당신은 연민과 동시에 놀라울 정도로 예리한 시선으로 삶을 바라봅니다. 당신의 평온함은 무관심이나 냉담함이 아니라 거친 파도가 표면의 고요함을 결코 깨뜨릴 수 없는 깊은 바다의 고요함과 같습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영적 각성은 사회의 모든 형태의 조작과 미선을 걸러내는 자연스러운 필터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아와 사회적 인정 욕구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거칠애 뿐인 약속, 화려한 외모, 교묘한 심리적 조작에 쉽게 현혹되었습니다. 버림받을까 두려워하고 집단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마음에 자신의 힘을 쉽게 포기하고 거짓된 우상을 쫓거나 독성 관계에 얽매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면을 벗겨내면 동시에 타인의 가면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당신의 심리적 직감이 놀라울 정도로 예리해지는 것입니다. 화려함 뒤에 숨겨진 불안감을 감지하고 위선적인 말 뒤에 숨겨진 이기심을 알아차리며 동정이나 오만함 뒤에 숨겨진 조작적인 의도를 명확히 간파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가식은 이제 너무나 명확해지고 숨길 수 없게 됩니다. 묻겠습니다. 이처럼 예리해진 지각력은 당신을 외롭게 만드는 저주가 아닐까요? 처음에는 한때 소중히 여겼던 관계의 적나라한 진실을 마주하며 상실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은 당신의 영혼을 지키는 궁극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더 이상 무의미한 논쟁이나 교묘한 심리전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유해한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물러나고 누구도 당신의 친절함이나 두려움을 악용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필터는 매우 강력하면서도 놀랍도록 유연한 개인적 경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완벽한 자각이 뚫을 수 없는 방패가 되어주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발끈하거나 공격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인의 현실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만 그들의 현실이 당신의 평화를 침범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을 완벽한 분별력으로 걸어가며 가장 진실한 가치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당신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더럽히려는 모든 것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어둠을 용감하게 받아들이고 자아의 조종을 극복하면 오랫동안 묻혀있던 거대한 창조적 에너지가 당신 안에서 폭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가면을 유지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끊임없이 결점을 감추고 두려움을 숨기고 내면의 갈등과 싸웁니다. 진정으로 느끼는 것과
보여줘야 하는 모습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 그들의 활력을 고갈시키고 마음을 메마르게 하며 영감을 잃게 만듭니다. 하지만 자신과의 싸움을 멈추고 대립되는 것들을 통합하는 법을 배우면 기적적인 역동적 균형이 나타납니다. 위대한 정신분석학자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에너지는 대립되는 것들 사이의 긴장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성과 본능, 빛과 어둠, 온화함과 단호함을 모두 받아들일 때 더 이상 그러한 모순에 의해 갈등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억누르고 숨기는 데 사용되었던 에너지가 이제 완전히 해방되어 창의성과 삶을 재건하는 연료가 됩니다. 이 창조적 힘은 당신의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단순히 예술작품을 창조하는 것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문제에도 독창적인 해법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강렬한 집중력과 놀라운 직관력을 발휘하여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더 이상 강요나 의무감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 풍요롭고 진실된 내면의 생명력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이러한 힘은 꺾이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지닙니다.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기 위해 창작하거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온 영혼의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창작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 혼돈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재료가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유연하게 적응하며 과거의 상처와 비극을 매일 자신을 발전시키는 무한한 영감의 원천으로 승화시킵니다. 하지만 가장 잔혹한 시험은 바로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웅이 옛 현실로 돌아가는 비극, 바로 그것입니다. 붕괴를 경험하고 어둠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재구성한 후 당신은 가족, 친구, 그리고 사회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바로 그곳으로 말입니다. 많은 새롭게 깨어난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잔혹한 반응과 은밀한 저항을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씁쓸한 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의 각성은 주변 사람들에게 비친 잔혹한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의 진정성은 그들의 거짓된 가면을 드러내고 당신의 고요함은 그들의 내면의 혼란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자유는 그들이 평생 쌓아올린 통제와 허구적인 안전의 구조를 위협합니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공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폭력이나 공개적인 비난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훨씬 더 정교한 심리적 무기를 사용합니다. 그 무의식적인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이 변했다는, 차가워졌다는, 예전처럼 그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죄책감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예전에 쉽게 조종당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으로 되돌리려는 교묘한 조작입니다. 그들은 당신 안에서 타오르는 각성의 불꽃을 꺼뜨리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익숙하고 잠든 세상에서 다시 안전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가장들과 매일 함께 살아가고 상호작용하는 것은 마치 귀청이 터질 듯한 비명처럼 당신에게 진정한 심리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 함정을 극복하려면 현실과 선택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신성한 내면의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에 충실하고 타인에게 공감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되 더 이상 그들의 심리 게임이나 무의식적인 드라마에 휘말리지 않아야 합니다. 시끄럽고 기만적인 환경 속에서도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선구자의 고독을 받아들이고 누구에게도 당신처럼 깨어나라고 강요하지 않으며 피와 눈물로 얻은 절대적인 평화를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자아의 붕괴와 어둠의 분출, 주변 환경의 저항 등 온갖 가혹한 시련을 극복하고 나면 당신은 이 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지, 즉 온전한 자아의 탄생과 통제할 수 없는 삶의 방식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완벽한 사람이 되거나 초월적인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깨달음이란 단지 인간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 내면의 빛과 어둠, 강점, 심지어 치유되지 않은 상처까지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사회가 정해놓은 틀에 맞춰 살았습니다. 외부적인 성공 기준을 쫓고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갈망하며 세상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인위적인 틀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과거의 피상적인 목표들은 더 이상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지도 않고 거짓된 가면을 유지할 힘도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영혼의 진실과 고요함에 기반한 완전히 독립적인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묻겠습니다. 온전한 존재를 통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마음의 죽음을 통과하고 현실의 모든 교묘한 속임수를 꿰뚫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가장 어두운 그림자에 용감하게 맞섰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거칠애 뿐인 칭찬이나 명성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부풀려진 자아의 공허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판이나 판단에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경계가 견고하고 뚫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회복력은 공격성이나 억지스러운 무관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불굴의 힘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은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떤 감정의 폭풍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으며 모든 역경을 자신의 의식을 더욱 정제하는 재료로 여깁니다. 더 이상 멀리 떨어진 낙원이나 허황된 해방을 꿈꾸지 않고 매 순간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며 용감하게 나아갑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의 절대적인 주인이 되고 이 세상 어떤 힘에도 꺾이지 않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깨어있는 존재가 됩니다. 영혼의 어둠을 헤쳐나가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이 경험하는 고통, 외로움, 그리고 피로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삶에 대한 궁극적인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필수적인 재탄생 의식임을 기억하세요. 예전에 당신이 무너져 내린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어 과거를 놓아주고 변화의 과정을 믿으며 진정한 당신의 모습이 빛 속으로 드러나도록 하세요. 이처럼 깊은 심리적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통찰력과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었다면 채널 구독과 댓글을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맑은 정신과 폭풍을 헤쳐나갈 용기, 그리고 영혼 속 진정한 자유를 빠르게 발견하시기를 기원합니다.